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잠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요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우리는 언제 말세라는 단어를 듣고 또 언제 그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말합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보고 자주 혀를 차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젊은 여자들이 청년들이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핫팬츠 이런 거 입고 다니면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말세라는 말씀. 또 남자아이들이 귀걸이 하고 다니면 말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요, 아주 옛날에는 터프한 사람들만, 터프한 남자들만 타고 다니는 전용물처럼 타고 다니는, 전유물처럼 타고 다녔던 모터사이클을 요새는 여자분들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는 그게 아주 인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입에 담기 힘들거나 또 눈에 보기 끔찍한 뉴스들을 접하면 말세라고, 말세라서 그렇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에는 의붓 자녀나 또 심지어 친자녀에 대해서 학대하고 또 살인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또 임박한 종말을 들먹이면서 말세 장사를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교주들의 소식도 심심찮게 접하기도 합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 한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막장까지 간 세상이 말세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갈 때까지 간 세상이 말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다음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세상. 이 두 가지가 말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것인데요. 14절부터 36절까지를 베드로의 설교라고 보기도 하고요. 좀 더 확대해서 40절까지를 베드로의 설교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의 첫 설교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두 번째 설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설교라고 보는 견해는 앞에 어떤 설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더 세울 때 그 마띠아를 세우기 바로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첫 번째 설교라고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사도행전에는 총 19번의 설교가 있다 또는 24번의 설교가 있다 이렇게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9번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8번 했고요. 바울은 9번, 스데반이 1번, 야고보가 1번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만 합치면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요. 베드로, 바울, 또 스데반까지 합치면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총 24회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3분의 1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말씀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이야기인 거죠. 정리해보면 교회는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3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 조롱이 발단이 되어져서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14절,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 내 말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전개하는데요. 그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전개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요엘이 선포한 예언을 이 사건으로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요엘의 예언의 결론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절정은요, 다음 시간에 할 22절부터 35절인데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 주가 누군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선언을 그들에게 하죠. 그러니 그 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발단과 전개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요. 절정과 결말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조롱입니다. 조롱. 다른 말로는 불신, 믿음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 그 조롱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조롱,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론을 펼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인데요. 반론의 시작이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그 모습인데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구약의 선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마음을 담고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설교를,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술이 취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새술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술은요, 갓 담은 술입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갓 담은 새술인데요. 단맛이 나는 술이고요. 그러니까 값싼 술입니다. 술은 오래될수록,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싼 술이잖아요. 그 값싼 술이죠. 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새술에 취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새술에 취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겠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민족의 말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저 삼류 출신인 사람들이 그런 외국어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복음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소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주목을 시킵니다. 내가 그 소동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에게 해석해 주마. 그러니 나에게 주목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전개되는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의 예언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원래의 그 요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말씀하신다고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 그분이 하신 일을 예언하셨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요엘의 예언이,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성취를 너희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요엘의 예언에서는 말세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요엘의 예언에서는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지요. 왜 하필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고 베드로가 고쳐 말했을까요?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 성취되었다.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라니까. 지금이 성경 구약에서 구약 39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날의 때가 지금이라니까. 너희 눈으로 목격한 것이 그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누가 언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고요.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이 부어주심에 대한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텍사스 이 지역에는요, 그럴 때가 많은데요. 쨍쨍하다가도, 하늘이 쨍쨍하다고 갑자기 비가 쏟아 부어질 때 있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차에, 가만히 차를 세워두고 있어야 될 정도로 비가 쏟아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쏟아 부어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받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일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 우리 많이 부릅니다. 그죠? 나 많이 불러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합니다. 앞에 장래일을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보죠.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신학자들은 달리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두 사람도 달리 해석합니다. 켈빈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건 특별한 은사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다. 예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은사. 꿈을 꾸는 은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데반 집사도 순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런가요? 예, 꿈을 꿉니다. 예. 꿈을 꿔서 이건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아니,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고넬료 집에 갈 때 그랬었죠. 바울도 환상을 보나요? 예, 바울도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천국까지 봤죠. 3층 천은 천국까지도 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은사다라고 칼빈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당대 같은 신학자였던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의 선두주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동일한 것이다.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뭐가요?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스라엘 모두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스라엘 모두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스라엘 모두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그 꿈을 꾸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결국이 어떻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그랬냐면 빌립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라는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다시 예언한다고 합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한 번 더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변동.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의 격동, 이 세대의 격동, 역사의 격동이라는 거죠. 심한 역사의 격동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고요. 두 가지 다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진 일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은 암흑, 어둠에 가득 찼었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막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이미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말세, 종말,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 최후의 심판, 이 기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하냐면요. 20절에 보시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이 네 가지 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날들은 구약에서는 이방을 심판하는 날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날.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이 날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7절에 말세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살펴봤던 말세. 다른 말로는 마지막 날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때에 대해 있는 게 그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은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읽었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정한 어떤 하루, 한 날이라는 거죠. 한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요. 마지막에 요엘의 예언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요엘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예언의 결론인데요. 베드로의 첫 설교의 전반부의 결론이 뭐냐면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받는 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될 거를 그 종말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장래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동일한 하나된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으로부터 피와 불과 연기의 핍박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핍박은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범주는 이렇습니다. 내 밖에 있는 핍박도 포함되지만 내 안에 있는 핍박도 포함됩니다. 내가 나의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그것과의 전쟁, 이것도 핍박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핍박을 견디어내는 자들인 겁니다.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핍박을 견디어내고 누구를 부른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 그들에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결론이 조금만 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세를 경험한 한 남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남자가 오늘 설교를 한 그 당사자, 장본인인 베드로입니다.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그의 행보는 이랬습니다. 50일 전까지 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죠? 50일 전까지 그의 모습은 그의 스승을 3년 또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며 그분과 동거동락했던 한 지붕 밑에서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던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50일 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요. 언제요? 6월절 저녁에 그랬습니다. 6월절 만찬을 먹고 나서 그분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 6월절 만찬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의 민족을 해방시킨 날이 그날입니다. 그 6월절 만찬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의 스승을, 그의 주인을, 그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죠. 어떤 의미죠? 그의 구원은 그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반대적인 모습으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장소가 또 어디라고 하죠? 똑같은 예루살렘 성내고요. 언제요? 오순절날 아침입니다. 오순절날 아침. 약속의 땅에 수확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오는 첫 수확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6월절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으로 처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수확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날, 그 오순절날 아침에 그는 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는요, 왜 담대할 수 있었냐면요. 그는 그의 장래일을 미리 봤어요. 그는 그의 결국을 미리 봤습니다. 말세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엘의 이야기를 말세라고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그 결국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그날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 쫓아간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결국을 보려고. 그 마지막을, 그 결론을, 그 종말을 보려고 그렇게 들어갔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그 결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오버랩 시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그 행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는 그의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50일 전까지 그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왕정의 최고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의 오른팔 왼팔, 그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꿈꾸던 자, 그 꿈을 꾸고 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쏟아지는 성령을 부여받은 그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초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요? 말세에.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쏟아 부어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초점, 그의 관심사, 그의 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의 사역이 바뀌어졌냐면요. 그의 사역은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지혜도 드러냈고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된 자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자가 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면요. 말세에 요엘의 예언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의 자리에 씁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에서 그의 일함의 모습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보았느냐면요. 그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언하시고 복음으로 전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과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게 되게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빌립의 사역은 모두 다 공이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같은 마태복음 4장의 19절과 20절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뭐 하던 자들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윤지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자들이에요. 고기밖에 잡을 수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지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예언이, 주님의 그 약속이, 주님의 그 말씀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 태어납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가르쳐서요,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과 말씀이 없는 사랑과 말씀이 없는 그 어떤 모든 것도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의 말세는 그의 마지막 날들의 시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시간이 그의 말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이 베드로의 말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결론을 아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세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도들은요, 모두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모두 그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울었는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의 마지막 가사, 마지막으로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생명과 주의 인자가 제 생명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를 붙잡아 오셔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성령에 쏟아 부어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윤지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고기밖에 낚을 줄 모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나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붙잡아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렇게 말세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또 그렇게 말세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부어지심 안에서 그렇게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신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갑니다. 이 심판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심판의 날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주님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짐을, 성취되어짐을 날마다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말세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